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좀 알아봤습니다. 1963년에서 2010년까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뭐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서는 거의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일 오래 산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 같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직업군이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제일 길었던 직업군은 종교인이라는 성직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죠, 머릿속에. 근데 의외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운동선수 출신들.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여기 보니까 9번째, 9번째. 굉장히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의외지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가장 건강하리라고 생각했던 직업군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순위가 낮아요. 그 이유는 운동선수의 운동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에요. 기록이 목적입니다. 기록을 세워가지고 이게 상을 받고 순위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뭐 1등, 2등, 3등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쪽이 더 크다든지 상체 하체의 균형이 안 맞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너무 몸을 너무 열심히 혹사시켜가지고 노화가 좀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운동을 요즘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보통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어디 가겠다, 어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헬스장을 한번 끊어가지고 다녀볼까?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한 번 정도는 다 다녀보셨죠, 예전에? 자, 다녀봤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몇 차례 등록해보고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루틴이 있어요. 먼저 그 코치가 그 기계 사용하는 머신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달리기 하시고 러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배웁시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가지고 접하는 그 기계들 있죠, 머신들. 뭐 2두, 3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기계로 하는 그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사실은 그 보디빌딩 선수들이 대회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빌딩 선수도 운동선수예요. 아시죠? 보여주는 근육을 멋지게 만들어서 1등, 2등, 3등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헬스장에서 하는 기계에서 하는 머신 운동은 고립 운동이라고 합니다. 딱 고립시켜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 부위만 특별히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근육이 잘 발달하겠죠. 보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실전에서 뭐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실전에서는 오히려 몸이 큰 바디빌딩 선수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다면 먼저 달리기와 걷기 같은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있죠. 푸시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턱걸이라든지 이런 맨몸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운동을 만드는 순서로 가야 건강도 유지하고 보여줄 수 있다. 보여주는 근육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그 여러분 있죠. 보통 패션 근육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걸 패션 근육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식스팩입니다. 식스팩. 자, 식스팩에 대한 로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예,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은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도 식스팩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는 아직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식스팩이 패션 근육의 대표 주자입니다. 건강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보여주기 위한 관상용 근육이죠. 그죠? 보여주기 위한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젊은이라면 한 뭐 20대, 30대 이렇게 젊었다면 도전해 볼 만도 하겠죠.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제 나이도 40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인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패션 근육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신앙도 근육도 패션 근육, 관상용 근육이 있고 실전용 근육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용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실전용 신앙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과연 관상용인가 아니면 실전용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추구해야 된다면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네. 자, 먼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관상용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션 신앙. 구제할 때 구제는 신앙을 말하겠죠. 신앙 행위 또는 경건의 행위를 말하겠죠. 그러면 무엇이 관상이냐? 외식하는 자가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뜻이죠.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외식이 짜장면 사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외식이.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외식을 안 했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억울해가지고 꽃배기로 가서 먹었던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순수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이 말을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쓰고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상용 신앙. 자, 그 다음 시작.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먼저 달라진 단어가 있죠. 아까 개역개정에서는 구제라는 단어가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자선이라고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자선이란 말을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세군 무슨 낭비라 그래요? 자선낭비라고 하죠. 자선낭비. 구제낭비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구제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구제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저는 세번역도 구제라고 번역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굳이 너무 새로운 것으로만 번역하지 말고 익숙한 단어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긴 자, 신앙행위는 세번역은 자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왜 갑자기 성경이 조금만 더 한번 띄워주세요. 개역개정에는 외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선. 개역개정에는 외식, 세번역에는 위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선할 때,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가 되지 마라, 위선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자, 먼저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의 헬라어 어원은 연기하다,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기자라는 말과 위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 연기자가 되지 말라, 구제할 때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에 있어서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경계하셨는데 신앙인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평생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위선과 외식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위선과 외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위선과 외식을 가지고 패션용 신앙, 관상용 신앙을 실제 신앙과 착각하고 살아요. 실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거죠. 자, 그래도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위선은 뭐냐면 기도할 때 누구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선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예요. 구제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리 하면서 구제하는 것은 이게 실전용 신앙이죠. 근데 구제할 때 내가 구제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구제를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누구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딱 이렇게 누가 볼 때 넣는 거죠. 볼 때. 헌금도 볼 때 하고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구제도 볼 때 하고. 여러분 웃길지 몰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제와 기도, 금식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의무 조항이에요. 그 의무 조항을 안 하면 사람 도리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의무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하기 때문에 위선과 외식의 함정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하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위선을 하려면, 외식을 하려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뭘 알겠죠? 기도로 외식을 하려면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로 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제 안 하는 사람이 구제로 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도 하는 사람들, 그래도 신앙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위선과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은 아직 위선을 부릴 단계는 아니에요. 위선을 할 단계가 아니에요. 왜? 뭘 보여줄 것이 없잖아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의 위선을 좀 걱정하시는 분 있나요? 겸손하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위선을 경계합니다. 예. 윤유미 집사님 정도면 위선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아직 위선을 논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내세울 게 너무 없어, 사실은. 하는 게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혹시 수능 일주일 정도 되면 뉴스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하는 말은 나오더라고요. 우리 때도 나오고 지금도 나와요. 수험생 컨디션 조절. 지금부터 수험생은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잘 먹고 하면서 그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수능날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뉴스 여러분 해년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얘가 이 뉴스를 보고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를 무렵에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거는 공부한 애들 이야기를 해. 뭔 말인지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마지막에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거지. 너희들은 지금까지 탱탱 놀았는데 무슨 또 컨디션 조절이냐. 너희들은 그 전날까지 밤새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페이스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그리고 알아서 혼자서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잘 열심히 안 하는 척 하는 친구 있잖아요. 저는 별로 열심히 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티내는 것은 좀 부끄러움을 가진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하게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하냐? 공부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페이스 조절하고 있어. 그랬더니 페이스 조절해. 지금 내일이 시험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페이스 조절해야 돼.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만났는데 또 제가 놀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뭐 하냐? 지금도 페이스 조절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페이스 조절하고 있냐? 그랬어요. 이제 한 20년 넘었잖아요. 엊그저께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회는 어떤지. 그랬더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페이스 조절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웃었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는 뭐든 열심히 하는 친구고 저는 약간 때로는 요령을 좀 피웠던 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또 가깝고 친합니다. 그건 다 기질의 문제니까. 여러분, 위선도 수준이 돼야 위선을 부리는 거예요. 위선 부릴 수준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페이스 조절을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페이스 조절을 하면 열심히 한 사람이 마지막에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지. 우리 학생들, 페이스 조절은 누구의 몫이다? 열심히 한 사람들의 몫이다. 여러분도 페이스 조절에 여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조금 열심히 사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열심히 좀 살아가지고 노후에는 조금 페이스 조절하시고 이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위선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위선에 반대되는 말 중에 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약. 위선도 잘못이지만 사실 위약도 그렇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는데 선한 척 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면 악은 뭐예요? 위약은? 예, 더 악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약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스포츠 선수들, 특히 그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 전에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막 표정하면서 막 주먹 이렇게 하고 막 째려보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막 주먹 맞대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대씩 건드리고 터치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대표적인 위약입니다. 왜? 세 보여야 되고 강해 보여야 되니까. 나보다 더 강해 보여야 되고 나보다 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위약이에요. 위약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위약은 약함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선함을 가리기 위함이지. 여러분, 학원 선생님은 위선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지만 집에 있는 엄마들은 위약으로 우리를 대할 수가 있어요. 학원 선생님은 위약을 부릴 필요가 없어. 제가 그랬죠. 아까 패션용 근육은 실전용 근육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살릴 수 있냐 못 살리냐예요. 여러분, 위선은요 살리는 능력이 없어. 근데 진짜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제일 관심이 있고 책임이 있는 엄마는 때로는 위약도 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리는 위약 중에 대표적인 이유, 우리 어렸을 때 다 해봤을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먹기 싫어요? 아니면 먹고 싶은데 지금 화났다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를 지금 삼겹살을 구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화나가지고 나 밥 먹어! 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없다? 다 있다. 다 있다. 어른도 있는데 뭐 우리 학생들이랑 없을까요? 다 있어요. 나 밥 안 먹어! 이게 대표적인 위약이에요. 위약. 근데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요? 위약을 너무 부려도 안 돼. 여러분 좀 위약을 좀 부리다가 적당하게 나와서 꼭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요즘 엄마들이 안 먹어 하면 뭐라고 해요? 제발 먹어주라 이렇게 말하나요? 뭐라고 해요? 먹지 마라. 누구 손인데? 안 먹으면 누구 손이냐? 누구 배고픈데? 안 먹으려면 먹지 마라. 그러나 엄마 진짜 본심은 어때요? 먹었으면 하지. 그래도 위약을 부리는 것이 옳지 않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엄마는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나 밥 안 먹어. 이런 위약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으로 옮겨오면 또 있어.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 줄 알고 기도하고 싶지만 가끔은 이런 때가 나 기도 안 해.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 기도 안 해. 응답도 안 해주고 나 기도 안 해. 알아주지도 않고 나 기도 안 해. 이렇게 한 적 있죠? 이게 위약이야. 위선에 반대되는 거예요. 위선이 패션 신앙이라면 관상용 신앙이라면 이것에 대한 반대적인 것이라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 좋은 결과는 가져올 수는 없어요. 한번 따라 나 기도 안 해. 시작. 나 밥 안 먹어 똑같은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래요. 또 있어요. 나 예배 안 드려. 나 예배 안 드려. 이것도 위약이에요. 위선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인이 경계해야 될 두 가지인데 열심히 있는 신앙인은 뭘 경계해야 돼요? 위선을 경계해야 되지만 열심이 아직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경계해야 돼요? 위약을 경계해야 돼. 위약을 당연시. 나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나 예배 안 드려. 또 있어. 나 모임 안 나가. 나 모임 안 해. 나 봉사 안 해. 나 봉사 안 해. 자, 한번 봅시다.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나 봉사 안 해요. 이거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입장에서 똑같이 시작. 제발 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하지 마라. 누구 손해냐?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엄마의 진짜 마음 뭐예요?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선도 예쁘더라고. 위약도 귀엽고 때로는 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패션, 관상용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위선과 위약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순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말은 해본 사람 없는가요? 나 필사 안 해. 한번 우리 다 같이 죄는 지을 때 같이 한번 지어봅시다. 시작 시작. 나 필사 안 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나 필사 안 해. 물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 나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중간에 한 3일 쉬었으니까 그냥 안 해버릴래. 에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약이고, 위선은 뭐예요?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보이는 건 위선이야. 둘 다 잘못이에요. 근데 가끔 지금 우리 중에 보면 자기 순서만 딱 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이 또 죄를 지으니까 제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중에 그날만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전부 다 40일 동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예,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자기 릴레이에 지명당했으니까 그날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이쁘다니까. 그것도 예뻐. 오늘 물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외식하거나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은 왜 관상용 신앙인가? 여기 성경에 보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분열이 아니요. 얻는 것이 없어. 얻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외식하고 모양은 갖췄으나 위선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행위, 그것이 기도가 됐든 구제가 됐든 헌금이 됐든 예배가 됐든 뭐 성경 필사가 됐든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뭐가 똑같냐면 패션 군과 똑같은 패션 신앙인 거예요. 관상용 신앙인 거죠. 왜냐하면 외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은 이미 다 얻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기 싫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기 싫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첫 번째,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두 번째로는요, 열심히 했는데 재미가 없어. 그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실존용으로 자리 잡아가고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용 신앙은 살리는 신앙이라 그랬죠? 살리는 신앙이요. 실존용 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으로 시작. 세 번역도 준비를 했지만 거의 같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행해야 될 의무적인 규례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사람 노릇하려면 그걸 해.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금식과 뭐 11조 구제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어느 회당이든지 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는 헌금함이고 하나는 무슨 함이에요? 예, 구제함이 들어있어요. 자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자선함에 구제함에 구제를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IQ가 더 높아요? 한국 사람의 IQ가 높아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세계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고 유대인이 했는데 요즘에 우리 IQ가 유대인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벌써 마인드가 달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의 가훈을 너도 늙어봐라로 한번 정하고 싶다 했잖아요. 이번 주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바꾸고 싶고 또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선교와 구제하는 사람이 가난한 법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와 구제하는 사람이 가난한 법은 없다. 시작. 이것을 보여주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제는 인간으로서 그냥 도리야.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구제를 해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하고 심부름 주면 이거 구제해라 하고 하면 그 구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제가 삶 속에 배어 있어요. 남을 돕는 것이. 그들은 자기 유대 커뮤니티, 자기 친척 가운데, 자기 또 그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들은 자선단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그들의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많은 구제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구제인데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부자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벌써 구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가 돈을 잘못 사용하는 부자가 나쁜 거예요. 잘못 벌고 잘못 사용하는 부자가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으로 버는 돈과 그리고 구제와 좋은 곳에 사용하는 부자는 괜찮은 거예요. 부자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저는 선교와 구제하는 습관을 언제부터 길러야 된다? 어른 돼서 갑자기는 안 되더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교회에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에서부터 선교와 구제하는 훈련을 해줘야 그리고 나중에 자라나서 선교와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선교와 구제하는 사람이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자, 왜 실전용, 하나님이 아시는 실전용 신앙, 그 구제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세요. 보통 구제는 내가 쓸 것을 나누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쓸 것을 나누어서 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은 그 사람도 실천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박수를 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것을 떼어서 구제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법이 없어요. 선교와 구제하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워줘. 내가 만약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나눠 줬어. 그리고 나는 하나를 살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다음에 나에게 부어주실 때는 뭐까지 주신지 아세요? 구제할 것까지 부어주세요. 구제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 구제할 것까지 주셔.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어떤 학생에게 너는 참 11조를 많이 하는 복을 받아라 했더니 한 학생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제가 11조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아니 목사님 11조를 많이 해 그러면 헌금만 많이 하라고요? 이렇게 더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아보세요. 신앙에서는 반드시 이 단계를 한번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죠. 복음서에 나왔죠. 복음 전도자는 쌀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바닥에 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채워주신 것을 경험할 때 복음 전도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와 구제 마인드를 일단은 우리가 갖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자.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무슨 40일 동전 모으기도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40일이 지나가지고 마음의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일찍 시작했으면 40일 딱 맞췄을 텐데 지금이라도 시작할까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을 어떻게 시켜볼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도움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시작. 도움 받고 사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요 도와주고 사는 것이 훨씬 감사한 일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도와주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실전용 신앙과 관상용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살릴 수 있냐 살릴 수 없냐예요. 관상용 신앙은 능력이 없고 살릴 수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구조에도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전용 신앙은,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아. 판단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양심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위선이다, 아니다, 외식이다, 아니다 쉽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과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무 많이 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죠. 구제기도, 구제와 기도, 또 실종용 신앙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구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실전용 신앙을 잘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내 영혼도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지 않는다고 보면 나는 지금 외식하고 관상용 또는 위약을 부리고 있다. 위선이나 위약에 지금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만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출발해 가지고 광야를 다 거쳐서 요르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하는 성지순례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구약의 10출애굽 코스거든요. 신약의 코스, 지금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까지 가는 코스를 아직 성지순례를 못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으로만 보고 말하는 것과 가서 보고 와서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지면 한번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개혁지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는 성공한 종교개혁만 기억하거든요. 루터와 깔뱅의 종교개혁만 기억하고 조금 더 하면 찌빌글리까지는 기억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형장예술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해서 종교개혁지를 한번 가보는 것이 일종의 버킷리스트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 봅니다. 그 독일에 가면 남부의 바이에른 주에 오버아머가우라는 마을이 있어요. 오버아머가우. 어렵죠? 독일이라서 어렵습니다. 이 오버아머가우 마을에 유명한 예수 순환극이 있어요. 오랜 한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예수 순환극이 있어요. 이것을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그 유래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1633년부터 34년까지 유럽 전체에 패스트, 흑사병이 퍼집니다. 특히 이 마을이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요. 흑사병, 패스트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결단을 해요. 1633년에, 34년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마을을 살려주시면, 우리 마을에서 패스트가 지나가게 하시면, 우리들은 10년에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순환극을 우리가 공연해서 무대에 10년마다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마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자마자 그 마을에 신기하게 패스트가 점점 감소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634년에 첫 무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예수 순환극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동원돼요. 마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면 2,000명. 2,000명이 4개월 동안 이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는데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 무대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500년 전통이니까 우리 오페라 같은 그런 가극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대를 올리는 연극하는 배우도 있을 것이고, 가수도 있을 것이고, 음악가도 있을 것이고, 무대 연출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무슨 뭐 티켓팅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음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 분담을 2,000명이 다 나눠 가지고 4개월 동안 순환극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준비하는데 또 이거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만약 우리가 1년에 4개월 준비 기간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우리가 이거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마을 사람들은 다 그걸 하는데 500년 동안 이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 예수 순환극을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연이 유명한 것은요, 이들이 전문 배우여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로서 5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연극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이 연극, 순환극의 뭐랄까 대단함이죠. 위대함이죠. 자, 여기서부터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관광객이 오버마우 마을에 가가지고 순환극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끝나고 나서 예수 역할을 맡은 배우, 랑이라는 이름의 배우와 기념사진 촬영을 찍고자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실례합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당신이 오늘 순환극을 할 때 사용했던 저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내가 한번 메고 당신과 기념 촬영을 한번 하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예수 역할을 했던 랑이라는 배우가 그럽시다. 그러세요 라고 흔쾌히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 관광객이 이 아주 건장하고 힘이 센 이 관광객이 몸을 구부려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이거 드는데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 한 번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연극했던 랑이라는 배우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배우님 이거 십자가 너무 무거운데요. 못 들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가벼운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벼운 십자가 스티로폼 가지고 만들어서 연기를 했다면 그 연기는 진정성이 덜 묻어 나오겠죠. 진짜 연기죠. 완전한 연기가 될 것입니다. 진짜처럼 예수님처럼 연기하기 위해서 실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운동은 힘들 만큼 땀이 나고 숨이 찰 만큼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건강을 위한 운동이 된다 그래요. 그 전에는 산책이죠. 구제기도 봉사 예배가 너무 가벼워도 실존형 신앙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헌신이 필요해. 시간의 헌신과 내 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돌리면 저와 여러분은 실존형 신앙 그리고 살리는 신앙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